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는 모이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잘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열심히 모였던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였는데 왜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이는 이유에 대해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조건 모이는 것보다 왜 모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목이 쉬어라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가 중요하듯이 무작정 모이는 것보다는 왜 모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용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모였든 파당이 나누어지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지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다 살펴봤던 말씀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릴 때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상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 내 손에 쥐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내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과연 이 손에 무엇을 쥐고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내가 움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떡을 뗀 겁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무슨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빈부의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인간을 차별하던 모든 차별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학연, 지연, 혈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별까지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떤 착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건물로 지은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으면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임에 열심을 내었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을 부자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의 성령 받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렇다면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 배려를 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 되는데, 그저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어버린 거예요. 부자들이 각자의 음식을 챙겨와서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먼저가 배가 부르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또 늦게까지 일하고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나마 교회에 가서, 오늘 모임에 가서, 오늘 기도회 모임에 가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라고 조금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싸왔다라고 하니까 그것으로라도 끼니를 좀 때울 생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은 교회랍시고 왔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주의 만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겁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셨으면 될 걸 왜 옛 언약으로 먼저 시작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옛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새 언약에만 소망을 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속한 자인 우리는 애당초
저주에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을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속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교회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몸과 피,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면 모두가 죽음의 존재로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서로 각자의 몸에서 무엇이 나오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행했든 우리는 똑같이 죽음의 존재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몸과 피가 있으므로 생명에 속하게 된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전할 것은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에요. 주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존재였던 우리가 생명에 있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둔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유월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죽음의 그늘에서 빠져나온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맥주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면 그건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은 주의 살과 피예요. 이것은 함께 모인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주신 것, 즉 십자가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란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불쌍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의 죽으심이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잊은 채 모임을 가졌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었던 겁니다. 때문에 교회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과 피에 의해서 모여진 한 몸이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당을 초래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파당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보다는 세상적인 모습들이 교회를 채우기 때문에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어떤 성장의 그런 도구들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잣대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모이는 것 하나까지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예배 의식으로서의 성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 성찬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모일 때, 주님이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의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 모일 때, 그것이 곧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과 피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배를 참석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의 만찬에, 성찬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의 살과 피로 주어진 생명을 간직한 채 신랑이 준 것만 자랑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자랑하시는 우리 신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